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7개월 만에 언약궤를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처음에 뺐을 때는 홈니와 비느하스의 어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쟁에 들고 나갔다가 전쟁에 대패하면서 그것을 블레셋에게 고스란히 빼앗기게 되고, 그것을 블레셋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역병이 퍼지게 되고, 그로 인한 괴로움으로 이것을 돌려주자라고 하는 내용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그 당시에 블레셋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의 제사장들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속건제를 통해서 회복한 후에 회복하면서 이것을 보내는 방법들을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의 몇 가지의 어떤 특징들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후반부에 보시면 벳세메스 사람들의 반응과 그들의 방식이 또 드러납니다. 언약궤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식은 블레셋과 얼마나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 혹시 똑같다면 왜 똑같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를 싣고 속건제를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로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보내는 장면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담겨져 있습니다. 7개월 동안 언약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인 법궤와 언약궤를 빼앗겼던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죠. 우리가 이거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한다. 자신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언약궤를 통해서 사기가 올라갈 것임을 생각해서 갖고 온 것입니다. 이용한 거죠. 언약궤를 이용한 건데 그리고는 대패하게 되고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고통을 겪게 됩니다. 7개월간 모진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우선은 언약궤를 갖고 왔으니 이것을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 신의 신상과 같은 모습,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신상과 같은 모습으로 언약궤를 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으니까 이 블레셋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제 보살피는, 그래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신은 자기가 패한 블레셋 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신전에 모시게 됩니다. 호위무사처럼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놓으면 이제 다곤 신을 잘 섬겨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갖다 놓았더니 우리가 앞서 다 묵상했던 대로 다곤 신의 머리가 잘려서 오히려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들, 또 그 다음에는 손목이 잘려서 문지방에 엎드려 있는 모습들, 이 모습은 사실은 적장을 배웠을 때, 적장을 이제 이겼을 때, 사로잡았을 때 했던 모습들, 사기를 꺾기 위해서 적장을 처단했던 모습들과 같은 모습으로 다곤 신이 여호와 앞에 엎드렸던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이 벌어졌던 게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아스돗에서 다곤 신전에서 옮겨갑니다. 가드로, 에그론으로 이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가는데, 법궤를 옮겨갈 때마다 역병이 퍼지는 겁니다. 여기서 보통 이제 설명은 독한 종기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전염병으로 임파선에 염증이 붙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옛날 말이기 때문에 추측할 때에 임파선에 염증이 붙는 거, 혹시 아니면 이제 나중에 볼 때 속건제로 쥐들을 보내는 걸 보니까 쥐와 관련된 질병이겠구나.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은 흑사병이다, 페스트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7만 명가량이, 블레셋 사람 7만 명가량이 죽은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복술자에게 물었다고 하는데, 이 복술자라는 말은 점쟁이, 우리말로 치면 점쟁이입니다. 이 복이 점치다 할 때 그 복자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의 방식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속건제를 드린다는데, 사실 속건제는 다른 의미가 있지요. 죄를 사하는 다른 의미가 있고, 실수로 했다거나 물건을 파손했다거나 뭐 이럴 때 드리는 제사인데 전혀 다른 의미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속건제라기보다는 화를 달래는, 지금 화가 난 여호와를 달래는 어떤 제물로서 속건제라고 이름을 붙여서 드리는 겁니다. 뭘 드리냐면 금독종 5개. 이게 뭘 표현한지는 모르겠고 제가 찾는데도 좀 오래 걸렸는데요. 아마도 독종을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병을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그 병 때문에 몸에 일어난 어떤 종기랄지 몸이 부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본따서 금덩어리로 그냥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5개랑 금쥐 5개를 이제 만들어서 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받은 대로 돌려주어야, 여호와께서 화를 냈으니까 받은 대로 우리가 돌려주겠다라는 심산으로 보이는데요. 블레셋은 왜 5개를 보냈느냐면, 블레셋이 5개 도시국가의 연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국을 이루고 있는 도시국가 연합체였기 때문에 5개 족속들이 5개씩 모아서 이제 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여호와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이 블레셋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애굽에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마음에 완악하게 했다. 그래서 그들이 재앙을 맞은 후에야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자기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적당히 여호와를 달래서 보내주자 라고 지금 이 타협안을 제시한 겁니다. 제가 놀라고 있었던 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목하고 그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새 수레에다가 수레 하나를 만들자. 그리고는 멍에를 메워보지 못하는 젖나는 소 2마리.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길들여지지 않은 소 2마리를 수레에다 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그 위에다 얹고 그 옆에 속건제 금을 실은 박스들을 놓고 따라가는 겁니다. 멀리서 따라가면서 지켜보는 건데, 자, 이 수레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이 수레가 베세메스를 향해서 이스라엘 성읍을 향해서 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소가 길들여지지 않은 소기 때문에 길을 가지 않고 막 아무거나 막 따라간다든지 이러면 그거는 여호와가 우리를 치는 게 아니다.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블레셋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 블레셋의 방식은 속건제라기보다는 화를 달래는 제물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것 점치듯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블레셋의 방식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인지 불행인지 블레셋 사람들의 기대대로 이 길들여지지 않은 이 소가 정확하게 울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대로를 따라서 그대로 베세메스를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끝까지, 방백들이 끝까지 보고, 아, 베세메스로 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방식은 뭐가 다를까요? 베세메스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면 언약궤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조금 다른 점이지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속건 제물들을 계수하면서 잘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면 성경에는 한 줄로 지나가는데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고 거기서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5만 명에다가 따옴표를 해놓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이나 다른 성경은 그냥 5만 70명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면 베세메스 동네 사람들이 기껏해야 몇천 명 단위일 건데 5만 명이 죽었을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통의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보면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마치는데요. 이 사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애곡하다, 슬퍼하다, 관심을 갖고 주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역하자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 앞에서 애곡하였다. 이것을 좀 완곡하게 해석하면 20년의 징계 가운데 구원을 사모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애곡했다라는 뜻을 조금 더 우리가 강조해서 보자면 이 5만 70명은 원래 이 하나님께서 크게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70명이라고 보기엔 너무 적고, 5만 70명이 너무 많다고 하면 이 5만 70명이 성경의 기록대로 죽은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베세메스 지역 사람들은 몇 명이 안 되겠지만 이 궤를 여러 번 까닭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나간 것은 아니었는가라고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5만 70명.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대하여서 역병으로 죽은 7만 명과 5만 70명이 비슷해지는 겁니다. 위에서 보았지만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는 방식이나 그들은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는 방식대로 화를 달래고 점을 치는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또 그대로 수레로 받아서 그대로 더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열어보았다는 것이 문제. 열어보아서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것 좀 제발 치워달라고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이 여호와의 궤를 처음에는 기쁘게 반겼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옮겼습니다. 처음에 승전물로 갖고 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하고 자기들이 신전에 옮겨놓고 그랬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거긴다가 더한 것은 여호와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신상처럼 모시기라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박스로 대했던 겁니다. 열어보았던 거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열어보는 이런 절대로 해서 안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진지하지 못했다. 더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었다. 저들은 저들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오만했다 라는 것이 이 말씀에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통했고 애곡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천지분간이 안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는데 그러니 누가 이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나님께 불경건하게 대해야 한다거나 하나님께 오만하게 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묵상 질문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를 대하는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그냥 익숙한 것이 익숙하게 흘러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나의 주인을 모시고 섬긴다기보다는 내 삶에 자리 잡은 문화의 하나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블레셋의 방식이 내게는 없는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화를 달래기 위해서 금부치를 보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 내겐 없는지, 그리고 방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수레를 신는다든지 그것을 통해서 점을 친다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나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나는 이렇게 되는 줄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점치는 방식들이 우리에겐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익숙하게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죄악을 미워하시는 거룩한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도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